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어저께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새 사람의 기본 뿌리고 그 결과로 많은 열매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의 특징,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이 세 사람이죠. 첫 번째는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됨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분을 내어도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여기 미묘한 구분이 생깁니다. 화를 낸다고 다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나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화가 나는 것은요, 내 개인적인 역동입니다. 내 개인적인 역동으로 뭐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근데 죄를 진다는 것은 내가 화가 난 것을 무언가 타인에게 행동을 했을 때 이제 화로 인한 행동이 죄가 된다라고 바울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 내용인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아직 죄를 안 지어도 그 화를 하루가 넘어가도록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는 화를 부르기 때문에 자기가 화를 저녁 때까지 풀지 않으면 그 화가 기어코 무언가 결과를 가져가게끔 역동시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않는 이유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분을 내고 죄를 짓는 게 간단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결국 마귀는 화와 죄를 통해서 틈을 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29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그러더라. 아니면 나는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지는 않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기준 판단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이 느낄 때 선한 말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애들 교육부서에서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막 장난을 쳐요. 근데 그 장난치는 친구가 장난치다가 화가 나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육부에서 가르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아, 장난과 괴롭힘의 기준이 뭔 줄 아느냐? 장난과 괴롭힘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받는 사람의 입장이다. 내가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괴롭힘이라고 여기면 괴롭힘인 거고, 그리고 내가 장난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얘가 나한테 좋은 마음으로 장난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게 장난인 거다. 장난과 괴롭힘의 기준은 내가 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가 장난과 괴롭힘의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내가 선한 말을 한다, 안 한다. 내가 선한 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런데? 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선한 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은혜는 안 돼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돼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의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도 듣는 입장에서, 듣는 자들에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선한 말로 느낄 것이냐, 은혜롭게 느낄 것이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근데 현대인들은 나는 뭐가 해도 어쩌지 못해. 나는 뭐가 고꾸라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되겠어. 말을 바르게 하는 건지 바르게 하지 않는 건지는 본인 생각이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교회에서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요. 30절부터는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내일 30절부터 세 사람의 접근, 세 사람의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심중하게 무게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